여러분, 그 숨막히는 위기의 순간을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이 자리에 여러 가지, 건강에 있어서 숨막히는 위기, 재정적으로 숨막히는 위기,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숨막히는 위기, 그 밖에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재난을 당하신다든지, 그 숨막힐 위기에 겪으신 분들이, 위기를 겪지 않으신 분들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탄한 삶을 살아오신 것이고, 정도 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되지 하는 그 순간까지, 임계점까지 가보신 분들 아마 적지 않게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삶을 통해서 이러다가 이거 어떻게 되지 않나 하는 그 순간에 이르렀을 때, 그때 그 숨막힐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성경에 나와 있는 유명한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첫째로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히스기야 왕 하면은 13대 왕이었는데, 히스기야 왕은 아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항상 순전하고 우상 숭배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을 내리셨는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한 번도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을 다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실로암 연못이라고 들어보셨죠? 실로암 연못은 자연 연못이 아니라 인공샘물이 아니라 자연 샘물이 아니라 인공샘물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샘물이 없었어요. 자연 샘물이. 그래서 천상 성 밖에 있는 기은 샘물에서 수로를 파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을 끓여서 인공으로 만든 샘물이 실로암인데, 그것을 만든 분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단순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토목공사와 건축을 잘해서 예루살렘 성을 잘 방비를 했고, 요즘 말하는 민생을 제고하는 데도 상당한 역할을 했던 성군 중에 성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그런 선고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당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당장 죽을 테니까 죽을 준비하시오. 요즘 말로 하면 사망 선고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서 38장 1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유언하라. 그래도 히스기야가 그나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몇몇 안 되는, 남쪽 유다에는 그래도 성군들이 몇 명 있었는데 북쪽에는 손에 꼽히는 그런 성군 중에 하나인 히스기야이기 때문에 예고라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한테 보내셔가지고 유언하라, 죽을 준비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어떻게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병원에서 며칠 못 가실 것 같다. 저도 10여 년 전에 아버님 강동 경희대병원에서 그런 의사의 아주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을 듣고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그 올림픽대로를 쭉 밟아서 갔던 기억이 나는데,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히스기야 왕이 그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는 여러분 잘 아시죠? 벽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지요? 보셨지요?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의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일국의 제왕이 벽을 보며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이사야서 38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기도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평소에 그냥 세상 말로 개차반처럼 살다가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제 목숨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할 일이 남았습니다. 저희 가정에, 저희 사회에, 저희 교회에 남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잘 아는데 이 히스기야와 같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는 자타가 공인하는, 백성들도 공인하고 신하들도 공인하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그 민생 치안에도 엄청나게 북이스라엘의 몇 명 안 되는 성군들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바로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그동안에 주님 앞에 진실하였고 성심껏 섬겼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눈물을 흘렸을 때, 쉽게 얘기하면 내신 성적이 좋은 거예요. 학성으로 말하면 내신 성적이, 하나님 앞에서 내신 성적이 좋은 히스기야이기 때문에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렇구나, 내 사랑하는 종 히스기야의 그 수안을 15년을 연장시켜줬을 뿐만 아니라 1+1 행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 구하지 않은 그 히스기야의 목숨을 연장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라는 그때 당시에 가장 이스라엘을 그 위협하던 가장 강력한 그 원수 같은 그 나라의 침략에서 히스기야를 15년 동안 지켜주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했을 때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따라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이처럼 고난당하는 자,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성경은 이처럼 고난당하는 자,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 야고보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죠. 다시 한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배탈이 난다든지 머리가 아픈다든지 또 몸살이 난다든지 할 때 저희 아버님이 머리에 안수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이 구절을 외우시면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이걸 외우시면서 기도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참 저희 집에 제 동생들, 저와 제 동생들, 저도 이제 삼형제가 이렇게 컸었는데요. 아플 때마다 저희 아버님, 저희 할머님, 저희 어머님께서 기도하실 때 많이 정말 인용하셨던 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 되겠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고, 초대교회 때는 기름을 바르고 그 병이 고침받기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의인의 기도는 간구함, 역사함이 크도다라는 이 귀한 말씀.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요 성령대망회 때 우리 말씀 끝나고 나서 통성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있죠.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는 그 귀한 그 찬양이 있는 것처럼 두려움과 공포가 다가올 때 여러분 고난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가 있으십니까? 우리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0편 2절에 보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다시 한번 시작.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오늘 여러분들 질병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이 구절처럼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음에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라는 이 고백을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숨막히는 위기의 시간에 위기의 순간에 있었던 저의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떤 위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조다리 앞에서. 조다리가 뭔가 아실 텐데 조다리. 미국에서 그 뉴저지에서 그 뉴욕으로 넘어가는 그 강이 여러분 우리도 미사리 또 이렇게 너무 빨리 나왔는데 사진이 조금 있다가 그래서 한강의 다리가 뭐 20개가 넘잖아요. 근데 참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미국에서 뉴저지하고 뉴욕 사이에 허드슨강 들어 많이 보셨죠? 허슨 리버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허드슨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허드슨강을 넘는 방법이 세 개밖에 없어요. 저 밑으로 가면 또 하나가 베라자로 브리지라고 하나가 더 있는데 보통은 세 개밖에 없어요. 조지 워싱턴 다리가 있고요, 링컨 터널이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홀랜드 터널이라고 밑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한국 교민들이 가장 많이 사는 뉴저지 북부에서 뉴욕으로 넘어가는 그 다리를 조지 워싱턴 다리라고 하는데 만들어진 지 100년이 된 그런 다리입니다. 100년 전에 그 다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한국 교민들은 조지 워싱턴 다리니까 조다리라고 합니다. 조다리. 첫자로 해서 조다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서울의 그 한강 다리는 30개 가까이 돼요. 30개 이렇게 쭉 되는데 미국은 그렇게 막혀요. 뉴저지에서 뉴욕까지 가는데, 뉴욕 맨하탄까지 가는데 그렇게 막히는데 100년 전, 70년 전 만든 그 세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갈 때마다 통행료를 내는데 통행료가 지금은 한 3만 원 넘습니다. 한 번에. 무지하게 비싸요. 그걸 출퇴근하는 사람은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뉴욕으로 갈 때 결국 나왔네. 여러분 왼쪽에 있는 저게 이제 조지 워싱턴 다리예요. 그래서 조다리인데 찍은 방향이 뉴저지에서 뉴욕을 향해서 이제 찍은 거고, 그 옆이 이제 여러분 유료 다리이기 때문에 무슨 고속도로 그 톨게이트처럼 저렇게
여러분 그 요금 내는 길이 저렇게 쭉 있습니다. 톨게이트가 쭉 있습니다. 근데 제가요, 저희 학교는 뉴저지에 있었는데 제가 주말에 봉사하는 교회는 뉴욕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 조다리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밑에 링컨 터널로도 가보고 밑에 홀랜드 터널로도 가보고 그렇게 막히는데 그나마 미워도 조다리라는 미국 교민들 사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미워도 조다리예요. 저게 그나마 제일 나아요. 근데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그때 6월인데 최고의 그 어떤 더운 날이 있었어요. 그때 화씨로 100도니까 섭씨로 38도. 여러분, 엄청나게 더운 날이었어요. 38도인데, 네, 저 조다리를 건너서 제가 운전을 하고 쭉 가고 있었는데, 그렇게 막히는 거예요. 차가. 엄청나게 막혀요. 1시간 동안에 한 10몇 미터 정도 가는 거예요. 10몇 미터. 걷는 게 더 빨라요. 그렇게 막혀요. 더운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차가 좀 오래된 그런 차였었는데 차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게 앞으로 가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 파열이 아니라 나중에 이게 시프트락이라고 여러분 중에서 자동차 전문가가 계실지 모르겠는데 시프트락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오른발로 그냥 브레이크를 밟아도 앞으로 쭉 가는 이 충돌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네, 비상등을 들고 그 다음에 그냥 요리조리 그나마 요리조리 잘 빠져가지고 톨게이트 지나가가지고 그 서늘한 곳에서 세워놓고 트렁크를 열고 그래가지고 본네트를 열고 그 다음에 냉각수 점검하고 냉각수도 보충해보고 한참 지나고 났더니 좀 괜찮아져가지고 다시 우회를 해서 그 워싱턴 다리를 다시 이제 조다리를 건너려고 쭉 가는데 엄청나게 38도로 덥죠. 그 다음에 차들은 옆에 그냥 미국 차들 엄청나게 큰 트럭들이 막 지나다니죠. 열기가 막 나오는데 그냥 또 계속 멈춰 있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쭉 밟다 보니까 또 이번에 또 시프트락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오버히트까지 되는 거예요. 오버히트 아시죠? 그 냉각수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방법이 없어. 아까는 그냥 대충 비상등 켜고 옆으로 빠졌는데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다시 그 사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사진. 이제 사진이 나왔어야 되는 여러분 오른쪽에 마치 경부고속도로에 추석날 빠져나갈 때 그 톨게이트 톨게이트가 16개예요. 16개.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 이제는 시동을 끄는 수밖에 없어요. 오버히트가 되니까. 그 중간에서 딱 시동을 끄고 창문을 다 내려야죠. 에어컨이 안 되니까. 그랬더니 완전히 이거는 사우나가 아니라 5분 속에 제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완전히. 5분 속에 진짜로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 오랫동안 지금 누르고 있어요. 숨이 진짜 막히는 거예요. 옆에서 엄청나게 큰 트레일러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매연들을 막 하니까 우와 그러면서 이거 오도 가도 못하고 딱 거기 섰는데 창문 다 열어놨으니까 지나가면서 제 얼굴 다 보잖아요. 네. 다행인 것이 그게 한국 차가 아니었어요. 제 차가. 그거 감사했고요. 뒤에다가 제가 물고기 마크, 미국 사람들 물고기 마크 많이 붙이고 다니거든요. 기독교인들. 저는 그걸 안 붙였어. 다행히. 중고차였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나서 주야 이거 어떡합니까? 지금 여기 오도 가도 못하고 그냥 그 시편에 보면 주여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고 싶다.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방법을 생각해 보니까 거기 제가 이제 비상으로 차가 서게 됐을 때 미국에서 견인하고 또 도와주는 그런 트리플 A라고 거기 멤버십이 있었는데 그걸 부를까 하니까 이 많은 차들이 꽉 차 있는데 바둑판처럼 차 있는데
그 트리플 A차가 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비상 상황에서는 몇 번을 겁니까? 무슨 어떤 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은 긴급 사태가 나면은 전화번호 뭐를 누르죠? 119를 누르죠. 거기서는 거꾸로 해요. 911을 눌러요. 미국에서는 911. 우리나라 옛날에 그 전화번호 안내는 몇 번이었죠? 124인데 거기서는 411이에요. 우리나라는 이게 뒤집어졌는데 어쨌든 911을 제가 눌렀어요. 그랬더니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워싱턴 마치 여러분 영종도 인천공항 갈 때 위로 가는 방법이 있고 아래로 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다리가요. 거기 조다리도 그래요. 윗다리가 있고 아랫다리가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냐? 그러면서 911 교환원이 지금 어디냐? 그래서 조지 워싱턴 상판에 있는데 바로 톨게이트 5m 앞에 13번 게이트와 14번 게이트에 내가 서 있다. 지금 의식은 있네. 의식이 있으니까 제가 전화를 한다. 침착하라. 우리가 다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가 다 그러니까요. 20불 그때 통행료를 20불씩 받으니까 그만큼 이 모든 것들이 잘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걱정 마라. 그래서 걱정 마라 그러는데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 옴짝달싹 못하는데 어떻게 나를 할 것인가. 그러고 나서 절대로 걱정하지 마. 절대로 문 밖에 나오지 말고 거기 가만히 있어라. 어지러울 거다. 그래도 가만히 있어야 된다. 굉장히 안심을 시키더라고요. 걱정할 것도. 이런 사람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봤다. 그래서 그냥 진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완전히 다시 한번 사진을 보셔요. 이 오른쪽 거기 저렇게 저건 양반이에요. 완전히 바둑판처럼 쫙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잠시 후에 놀라운 장면을 제가 백미러로 보게 됐어요. 어떻게 하냐면 경찰차가 여러 대가 나타나가지고 제 뒤를 싹 세웁니다. 그 앞에 있는 차들이 지나고 나서 완전히 정말 100m 올림픽 경기에서 주자들이 딱 서서 기다리듯이 모든 차가 한 줄로 쫙 서게 만든 다음에 뒤에서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큰 트럭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 트럭 앞에 불도저 같은 게 있는데 금속이 아니라 아주 쿠션 있는 거로 저보고 911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아직 의식이 있냐? 그래서 아직 살아있다. 네. 그래도 그걸 꼭 물어봐요. 물 많이 먹고 그냥 무조건 물을 머리에다가 이렇게 해서 체온을 낮춰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기어를 중립으로 놓으라는 거예요. 기어를 중립으로 놓으면 앞으로 지금 쏟아진다. 중립으로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브레이크를 밟지 말래요. 그러면서 뒤에서 그게 탁 나타나더니 뒤가 완전히 비었어. 근데 그 차 하나가 딱 오더니 저를 퉁퉁 치는 거예요. 퉁퉁. 그러면서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도록 이걸 잘 하래요. 그래서 빠져나가서 옆 그늘로 치운 다음에 그 다음에 차들이 또 부아 마치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갈랐을 때 쫙 갈라졌듯이 순간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순간에도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순간을. 이야, 하나님께서 그때 911 빨리 전화하라. 911 빨리 전화하라. 해가지고 뒤에서 툭툭툭툭툭툭 치더니 몇 번 만에 그냥 쑥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다시 돌아갔더니 거짓말처럼 쑥 빠져나가가지고 뉴욕에 들어갔는데 대여섯 시간 걸려가지고 이제 가게 됐죠. 그 다음날 가서 우리 말로 하면 공업소에 가서 차가 뭐가 문제가 되냐고 그랬더니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래서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정말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그 톨게이트에서 지금 거기서 차가 섰다 꽉 찼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숨막히는 위기의 순간이 뭐 여러 가지 어떤 형태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날의 어떤 온도가 정말 제 차의 온도가 뭐 40도 이상, 그 열기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하는데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조지 워싱턴 브리지 조다리를 건널 때마다 그때의 일을 잊어버릴 수가 없고, 또 나중에 제가 또 조다리 운전하고 또 갈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런 또 제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숨막히는 위기의 순간. 숨막히는 위기의 순간. 목사님, 세상을 좀 너무 쉽게 사신 모양입니다. 그게 뭐 숨막힐 위기의 순간이라고 하십니까? 하실지 몰라도 겪어보지 않으시면 여러분 몰라요. 거기서 우와, 그 영화에서 봤던 그 911 콜을 해가지고 거기 또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거는 해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해법을 조다리 관리자들이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참 여러 가지,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런 방법을 통해서 또 살아날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때 그 이야기를 우리 뉴욕에 있는 우리 뉴욕 순복음교회에서 제가 청년들하고 같이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 그날은 이제 주일날은 아니었고, 거기 신학교, 뉴욕에 있는 신학교 제가 강의를 하러 가는 날이었었는데 강의 그날 못했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으니까 전화로 이제 휴강을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쭉 했더니 교회에서 남는 차를 하나 빌려주시더라고요. 남는 차. 그 다음에 아무 문제 없었는데, 그래서 그 차를 또 타고 한참 또 유학생활 때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실 그 성경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 숨막힐 절박한 위험에 닥쳤던 성경의 인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다니엘 사자굴에 떨어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불풀무에 던져졌고, 바울과 실라 완전히 매 맞고 나서 빌립보 감옥에다가 갇혀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위기 속에 있었는데 그분들은 그 위기에 닥칠 때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그 주제인 히스기야 왕도 정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유언하시오, 죽을 준비하시오, 정말 숨막힐 그 위기의 상황에 벽을 보고 통곡을 하며 주여, 제가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았던 것을 기억하소서.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인들은 절박한 위기를 당했을 때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절박한 위기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귀를 기울이셔서 그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를 죽을 병에서 건져주시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풀무불에서 건져주시고, 바울과 실라를 바로 그 빌립보 감옥에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절박한 위기, 숨막힐 위기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어디 갈 때 다르고 어디 올 때 다르다는 말처럼 그냥 자기가 그냥 절박할 때는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나서 건져주시고 나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그렇지 않고 히스기야 왕 더 하나님 앞에 올바로 15년을
더 섬기면서 살았고,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또 바울과 실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나서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갔던 그런 인물들을 보면서 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우리 오늘 밤인데 4월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께서 그 건강에, 또 가정에, 사업에, 또 자녀, 또 손자, 손녀, 또 인간관계에서 그 어떤 절박한 상황, 숨막히게 나를 그 짓눌러 오는 이 스트레스의 그 무게 속에 계신 분들 계신다라고 한다면 주여, 히스기야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이시요, 다니엘의 그 정말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하루에 3번씩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을 들으신 주님이시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건지신 주님이시요, 저에게 오셔서 저의 삶의 현장에서 김호성 목사를 그 조다리에서 구출해 주신 하나님이시요, 그때 뭐 잘못했으면 제가 오늘 여기 설 수 있었겠습니까? 거기서 정말 엄청난 그 정말 지금 생각해도 아주 그냥 좀 열이 막 날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가 간구할 때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유명하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시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주여, 제가 기도합니다. 이 밤에 목이 터져라고 기도합니다. 4월이 가기 전에 5월이 오기 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911, 영적인 119를 주님 앞에 보냅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